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022년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에스겔 17장에서 19장을 본문으로 해서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에스겔 16장에 참 그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좀 언급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햇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너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림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팔찌다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깊고 심오하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참 이런 본문들은 너무 은혜스러운 심오한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6장 마지막 8절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다. 하나님의 옷으로 그 벌거벗은 그 애기 피투성이가 된 애기를 죽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하나님 자신의 옷으로 덮어줬대요. 그래서 그리고 키웠대요. 살아나게 했대요. 저와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 그 정체성이 헷갈려가지고 목사님, 예수 믿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의인이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들은 죄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워낙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얼른 쉽게 딱 설명하기는 딱 이거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또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권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또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질문을 해버려서 큰 소리로 목사님 아니 우리가 다 죄인이지 왜 또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성경대로 가르치셔야지. 이래버렸네. 그럼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엄마 교인들은 이게 뭔 일이냐. 저 권사님 말이 맞는 게 목사님 말이 맞는 게 시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진짜로 생겼다니까 있었다니까요. 그래갖고 저녁 예배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목사님은 성경 구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분명히 찾아서 말씀을 주장을 하고, 이 권사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갖고 막 주장을 해불고, 얼마나 참 이 권사님이 깝깝하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마귀는 항상 시험을 할 때 내가 뭘 좀 안다, 나도 좀 배웠다, 나도 성경 좀 많이 읽었다,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남을 판단을 하고 이거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수도 순간순간 많이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자나깨나 항상 내가 부족한 줄 알고 겸손하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태평양 바다의 컵 하나의 물 정도밖에 아는 게 없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왜 마귀의 먹이가 돼서 이단이 됩니까? 자기들이 성경 다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자기들한테 배우면 성경을 그냥 남이 모르는 성경을 자기들은 기가 막히게 풀어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면 다 죄인이죠. 그건 당연히 죄인이죠. 그런데 이 죄인들을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내 옷을 갖고 너를 덮어 뻘거벗은 것을 가리우. 이게 너무 나는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옷으로 그 피투성이가 돼서 뻘거벗어 죽어가는 그 아기를 덮어서 살려놨다는 거예요. 가려졌다. 이게 나와 여러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인이지. 예. 아이고,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이제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죠. 이 벌거벗은 자 같은 이 부끄러운 죄인을, 이 피투성이가 된 나를 누가 의롭게 해줬느냐 이거죠. 누가 의인으로 만들어줬냐. 예수님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까지 믿어야 돼요. 죄인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는 나를 믿음 안에서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까지도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옷으로 그 벌거벗은 아기를 덮어서 그 벌거벗은 그 여인을 덮어서 아름답게 키워서 이 부인을 삼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배반을 해버린 거. 그게 이제 유다하고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예. 예수님은 벌거벗은 죄인들인 우리를 어떻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느냐. 여기 하나님은 자기 옷으로 덮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 피로 덮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덮어줘요.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무리 추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피는 그 죄를 다 덮는다. 예.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흉악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너를 덮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의롭게 된 우리를 그 의로운 나라에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 하나님의 옷으로 나를 덮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덮으셔서 의로운 자들만 가는 그 의로운 나라, 하나님 계신 나라에 우리가 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저는 제 펜으로 밑줄 동그라미를 너무 은혜가 되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살리는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자라면 들의 풀같이 잡초같이 튼튼하게 많이 자라게. 그래서 저는 잡초를 좋아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살라 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살아나는 거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제가 2008년도에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뼈가 10군데 부러지고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희미하게 들 때는 내가 앰뷸런스 차 안이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 뼈가 10군데 부러졌어요. 거의 피범벅이 됐죠. 근데 저는 그 앰뷸런스에 실려서 6시간 이상을 큰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나는 가는 도중에 숨이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주께로 갑니다. 그렇게 앰뷸런스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된 나를 한 계절이 지나도록 병원에서 수술 3번 받게 하시고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처음 첫 번째 수술 받고 나서는 아침에 수술실에 간 제가 오후 저녁 6시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7시가 돼도 안 나오더래요. 우리 아내가 발을 동동 구리면서 있는데 한 훨씬 지나서 의사가 헐레벌떡 우리 집사람한테 오더니 보호자님 큰일 났습니다. 환자가 수술은 잘 마쳤는데 혈압이 한 67로 떨어져 갖고 죽어갑니다. 혈압이 돌아오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 다급하게 의사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제 아내가 아프리카 병원에서 많은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들한테 전화로 기도 요청을 급한 요청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저는 묘한 환상을 너무 뚜렷하게 봤는데 큰 엄청나게 큰 손이 내 심장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으로 와, 뭔 저렇게 큰 손이 왜 내 심장을 만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의식이 돌아오고 제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심장이 제 기능을 하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들을 쭉 듣고 보니까 병상에서 그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생명을 살리신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내를 만져주셨구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늘이라도 죽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과 성공과 실패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어렸을 때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서 살려놓은 나라입니다. 처음 들에 버려졌던 아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유대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큰 세력도 없이 가나안에 얹혀 살았었죠. 당시에 그들은 가나안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모리인들과 햇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애국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아직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네 근본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속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 과정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갓 태어난 유아의 경우처럼 매우 위태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잘라주지 않고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예부적인 도움이 없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울부짖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폭정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은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들의 풀같이 왕성하고 많게 되었습니다. 제법 국가를 이룰 만큼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사람처럼 제대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다윗 왕조를 세워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심지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때부터 자기 힘으로 그런 위협을 이룬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변질되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바람난 여인처럼 음란하게 섬기고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람난 여자가 되어버린 거죠. 바람난.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 핏덩이 얘기를 살려서 키워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아내를 삼았더니 그 아내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남자한테 가버려요. 다른 신을 섬겨버려요. 다른 우상을 섬겨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단무스 신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돼버렸다 이거죠. 참 질이 나쁜 족속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픔을 다 겪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직도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이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신앙이 좋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가 한이 없어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건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투성이 같은 우리의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들의 풀처럼 왕성하게 자라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항상 겸손하게 아버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는 누구고 나의 가정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은 우리 신앙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성경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핏덩이처럼 발짓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려움에 당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 있으면
주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